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8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망설이다가 제자에게 받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한 제자, 좋은 제자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또 싶기도 하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성주 순례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으로 분주하시고 고생한 모습을 뵙고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편지 올립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37년 전 빈민촌 제일실업중고등학교의 학생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 과정만 있던 학교는 저를 포함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3명을 따로 불러 주일에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대학생 혹은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야간에 봉사로 학생을 가르치시려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항상 힘든 내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 주셨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8살에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생선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새벽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3년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정은 파탄이 나 있고 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빈곤 속에 살며 13살부터 공장을 다니는 저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수렁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목사님께서는 사랑으로 교육해 주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일실업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저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목사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치열하고 힘든 삶 속에서 본이 되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돌봐주신 목사님과 선생님의 헌신 있기에 대학도 졸업을 했고 행복한 가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섭게 추운 겨울 야간학교를 마치고 버스비가 없어서 산길을 걸어가며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 옆집 아이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에게 주께서 어린 시절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셔서 다시 부르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늘 강건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셨듯이 목사님도 저로 인해서 응원이 되고 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8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도 만나야 되고 제자도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이제 4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4사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 내 인생의 8사람. 이 8사람을 만나면 드림팀이 됩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8명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평화를 빌어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였죠. 이드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이런 가까운 가족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평화를 빌어주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해주는 이드로가 내게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만나야 될 사람. 두 번째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 나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동시에 나의 잘못을 영적으로 지적해주는 나단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단 같은 선지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의 뒤를 이을 영적인 후계자, 상속자, 제자, 디모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제게 보낸 편지를 용기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제자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두 사람을 더합니다. 자, 꼭 우리가 만나야 될 8명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 선교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선교사.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돈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복음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의가 떠나가고 의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핵심이 뭘까?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이죠.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급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온 힘을 다하는 선교사,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선교사,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선교사, 내가 본받고 싶은 선교사, 이런 선교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자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오늘 설교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여섯 번째 사람은 누굴까? 정말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있어야 내 앞길에 정말 선함이 되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태어나도록 바울의 배경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배경. 여러분, 지리산이라든지 또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또 백두산이라든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 작은 봉우리 산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큰 봉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봉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바울되게 해줬던 사람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무대 앞에 주연으로 조명을 받고 싶을 때 조연의 길을 선택한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밤이 되고 어둠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굴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무대 뒤에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고,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누굴까? 성품이 너무 착해요. 권위자, 격려자, 위로자입니다. 사실 내가 가장 소중한 밭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뚝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돈에 벌벌벌 떨면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나바는 바로 그 소유를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기에 유능하고 또 부유했지만 겸손하고 자기 자신 뒤로 빠지고 사도 바울을 빛내게 했던 사람이죠. 자, 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 많이 알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그는 위로해주는 격려자였습니다. 위로해주는 격려자. 바울을. 바나바를 만나면 용기를 얻죠.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바나바는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의 신원 보증을 쓴 사람입니다. 신원 보증. 여러분, 참 신원 보증하니까 참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25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보증 좀 서주세요. 좀 집을 좀 보증 좀 서주세요. 네, 집 보증 서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이 거절받았어요. 많이가 아니라 전부 다 거절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찾아가서 좀 보증을 좀 쓰시죠. 네, 찾아가기도 어렵고요. 힘들더라고요. 신원 보증이라든지 모든 보증 자체가 힘들어요. 자, 믿어주고 그 삶 속에 잠자고 있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열망을 믿어주고 인정으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누구도.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막 불태우고 막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무슨 자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잔혹한 핍박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입니다. 제가 보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의 모든 인격을 다 걸고 제가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게 정말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할 때 이렇게 보증을 하셨어요. 보증.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함대히 말했다. 믿어주는 사람, 신원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을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아. 뭐예요? 바울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담임 목사의 자리를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설교도 시키고 동역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귀하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 네. 질투를 극복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경쟁자 바울이 아니라 동역자 바울로 받아준 사람입니다. 바울의 큰 비전. 이 비전은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바나바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 바나바가 선택한 바울. 그도 역시 결단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꼭 이 세상에서 만나야 될 사람. 하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좋은 선교사를 만나는 것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교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가 자꾸 세상으로 흐트러져 갈 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나를 본받으라. 나는 스승을 모실 만큼 겸손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나바, 무대 뒤에 섬김의 삶을 자처하는 사람. 참 손을 잡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바람 부는 곳에서 당신이 잘 이겨나가고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있는가. 자, 내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 8사람 가운데 6사람에 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7번째 사람, 8번째 사람을 마친 다음에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꼭 만나야 될 8사람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